안녕하십니까. 자광사 현을 스님입니다. 법화경 11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4품 묘음보살품과 제25품 간세음보살 보문품 하겠습니다. 먼저 묘음보살품 보겠습니다. 묘음보살의 중생제도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죠. 법화행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품입니다. 법화경 실천자의 모범을 묘음보살을 등장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가불이 동쪽 8만흥 나유타 항아사의 세계를 지나, 이제 석가불이 미간 백호산 나유타 항아사의 세계를 지나 또 한 세계까지 비추니 정광장음 세계이며 정화수왕지 열애 밑에 묘음보살이 있어 그 국토로부터 사바세계까지 와서 석가불과 다보 열애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공양을 올리면서 문수보살을 만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런 내용인데, 이 공양은 영락보배와 풍류로 공양을 하죠. 풍류라는 것은 풍치가 있고 멋있게 노는 일인데, 풍치 아담한 정치의 풍경에서 멋있게 노는 거, 이렇게까지 하면서 공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묘음보살은 과거 운내음왕 아래서 한없이 공양을 올리고 신통의 힘을 얻어 갖가지 몸으로 놔두어 법화경을 설한다. 그래서 이 신통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갖가지 몸으로 놔두어 나타나는 사람,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몸을 놔두어서 법화경을 설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묘음보살의 16가지 지혜산매와 묘음보살이 부처님을 공양하고 얻은 16가지 34가지 몸 동방 알아보겠습니다. 요 밑에 내용은 우리가 폰에서도 찾아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각자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지혜 3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묘당상산매, 법화산매, 정덕산매, 수왕희산매, 무연산매, 지인산매, 청정산매, 신통유희산매, 해구산매, 장음왕산매, 정광명산매, 정장산매, 불공산매, 일선산매, 집일체 공덕산매, 해일체, 이 해자는 이해한다 할 때 해자죠. 해일체 중생 어언산매, 이렇게 해서 16가지 산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동방세계 34신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34가지 응신이다. 응에서 나타나는 그런 몸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묘원보살 동방세계 34신도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범왕, 제석천, 제석, 자제천, 대자제천, 천대장군, 그 다음 비사문 천왕, 전륜선왕, 소왕, 장자, 거사, 재관, 바라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장자부녀, 거사부녀, 재관부녀, 바라문부녀, 지옥, 아기, 축생, 후궁녀 이렇게 해서 34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묘원법살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법화경 실천자의 모범을 묘원보살을 등장시켜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묘원보살의 지혜삼매와 동방세계 34신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5품 간셈보살 보문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현시연 간셈보살 33가지로 나투심 그랬죠. 자, 간음경이라고도 하죠. 간셈보살 보문품을. 이것이 바로 간음신앙의 근거가 되는 품입니다. 괴로움을 받을 때 이 간셈보살 이름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간셈보살은 그 소리를 듣고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떠내려가지도 않고 바람에 날려가지도 않고 바람에 날려가지 않고 이 부분이 좀 생각나는 것이 몇십 년 된 이야기인데 전국 불교 신도 회장이었던 박완일 회장님이 저 동남아시아 쪽에 뭡니까 불교와 관련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합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비행기가 굉장히 심하게 흔들렸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 승객들이 완전 아수라장이 됐대요. 본인은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는데 그때 이 박완일 회장께서는 간셈보살을 정근했다는 거예요. 간셈보살.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에 타지 않고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바람에 날려가지 않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칼과 몽둥이에 잘리지 않고 귀신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 간셈보살을 예배하고 공양하면 소구 소원을 이룬다. 자, 그래서 간셈보살의 아까 33가지 나투심 이게 33응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맨 밑에 보면은 33응신 나오죠. 33응신. 그 밑에 삼성신, 육천신, 오인신, 사부중신, 사부여신, 이동신, 팔부신, 집금강신 이것을 이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를 다 더하면 33이 되죠. 그래서 이 33응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간셈보살님이 천수천안으로 중생의 괴로움을 살피시고 간셈을 찾는 사람에게 여러가지 몸으로 나타나서
할 때 응신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부처의 삼신 중에 하나죠. 삼신. 법신, 보신, 화신. 이 화신에 해당하죠. 응신은 화신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3응신에 삼성신 나오죠. 이거는 이제 성인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성신. 이제 불신, 벽지불신, 성문신 이렇게 해서 삼성신인데 이제 불신은 이제 부처님의 몸 이렇게 되겠죠. 벽지불의 몸, 성문의 몸. 그 두 번째 보면 육천신, 육천신. 천신이니까 하늘 세계의 몸. 이렇게 되는데 이 삼성신, 육천신, 오인신, 사부중신 이것을 하나하나 이 폰을 딱 열어보면은 이렇게 상세히 설명이 되어 나옵니다. 그렇게 각자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오인신이 나오죠. 그것은 인간 세계의 몸이 5가지가 있는데 소왕신, 장자신, 거사신, 재관신, 바라문신 이렇게 해서 오인신입니다. 그 다음 보면 사부중신, 사부대중의 몸인데 4가지. 신은 뭐냐면은 부녀자의 몸 4가지가 있죠. 장자 부녀신, 거사 부녀신, 재관 부녀신, 바라문 부녀신. 그 다음에 이동신 나오죠. 동남, 동녀의 몸이다. 동남신, 동녀신. 그 다음에 이동신이 그렇고요. 그 다음 팔부신은 팔부대중의 몸이라는 것인데 8개가 있어요. 천신, 용신, 야차신, 건달바신, 아수라신, 가루라신, 긴나라신, 마우가라신 이렇게 해서 8가지를 팔부신이라 한다. 집금강신은 그대로 가고요. 하나. 네.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맨 첫 번째 삼성신을 했습니다. 만약에 삼성신이 불신과 벽지불신과 성문신이라 했는데 성문신에 대해서 제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문신을 넣어서 한번 이야기하면은 성문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간센보살님은 곧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설법한다 또는 제도한다. 이게 간센보살의 골자예요. 골자. 33가지로 낮추는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부녀자의 몸 그죠? 사부여신에서 부녀자의 몸 중에서 거사부녀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거사부녀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간센보살님은 곧 거사부녀신의 몸을 나타내어 제도한다 또는 설법한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부분을 이제 말할 때마다 좀 생각나는 것이 우리 신의 품에 앞에서 공부한 신의 품에 장자 궁자 비유 있었죠. 궁자 비유. 자, 그 궁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집주인이 데리고 와라 하니까 그 머슴 둘이가 쫓아가서 데리고 잡아오려고 하니까 어때요? 그 궁자가 깜짝 놀라 도망가잖아. 아이고 나 살려라 하고. 그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 아버지가 다른 그 머슴을 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처럼 쫓아가면 안 되니까 잡으러 간다고 쫓아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도 산발 시키고 얼굴에 진흙 같은 거 이렇게 좀 칠하고 옷도 가장 오래되고 떨어지고
흉한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거지 형상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위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궁자한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면 잘 통하겠죠. 그래, 자, 부처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가정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서 제도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성문신도 했고, 뭐 장자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때는 제도한다. 그죠? 이야기하느냐면 다른 사람도 제도할 수. 자, 오늘 간생 이어서 사람은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인불사상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성인들이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탓으로 자신의 불행을 자초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하루빨리 당신은 부처님이라는 운동을 영명연수선사는 또 무법무행경이라는 경전을 인용하여 이와 같은 개송을 소개하고 있다. 탐욕이 곧 도다. 화를 내고 어리석음도 또한 도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법 안에 일체의 불법을 모두 갖췄다. 사람의 삶이란 별것이 아니다. 누구나 자신이 믿는 바대로 그 일에 탐욕을 부리며 산다. 보통 사람도 그렇고 부처님이라는 분이나 다른 성인들도 다 그렇다. 다만 욕심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 때에 따라서 우라가 치밀고 가슴도 쓰리다.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소화해내는가? 그것이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대한 억만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시로 변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견해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바른 견해가 아니다. 탐진치가 모두 사람들의 평상심이다. 평상심이 도라고 했다. 평상심이 곧 도다 이런 말 하죠. 자, 금강경에서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라고 하였다. 일체법이야말로 눈만 뜨면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그 일이다. 그와 같이 모든 삶을 떠나서 그래서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불사상에 대한 내용과 경전 24, 25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